레위기 7장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속건제 규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부터는 번제물을 잡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 1절에서 속건제를 가리켜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거룩함 중에 가장 거룩 이런 뜻이에요.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이 최상급의 표현은 지성소를 가리킬 때 쓰여요. 또한 성물, 언약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이런 것에만 쓰입니다. 즉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요. 내가 거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의지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과 접촉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상함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속건제로 나오실 때 그 속건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가 거룩하죠. 하나님의 임재, 즉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제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속건제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거룩을 입을 수 있습니까? 접촉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접촉하시는 거예요. 주의 임재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아라 라고 말씀해요. 장소가 같아요. 여기에는 깊은 복음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물이 잡히는 장소는요, 회중이 볼 수 있는 이 공개된 곳이에요. 속건제는요,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배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요, 회중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남몰래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개적이고 분명하며 확정적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속건제는 비밀리 일어나지 않아요. 이 속죄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은폐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남들이 다 보는 데서 합니다. 죄의 용서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죄 때문에 재물이 죽는 그 피 흘림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과 같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어요. 속죄제, 속건제가 비밀리 일어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속죄하심은요, 완전하고 공개적인 선언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수치를 보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분명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죄가 가져오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할 때 회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특징은 수치를 떠나가게 합니다. 그 수치가 떠나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그 수치스럽게 어떻게 회개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수치스럽게 네 죄를 다 이야기하려고 그래? 감춰.
감추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수치를 감당하겠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그가 수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수치가 떠나가는 걸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 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의도적인 의식입니다. 피가요, 동서남북에 모두 다, 모든 방향에 다 뿌려짐으로써 속죄가 완전하고 전방위적이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요, 속죄수에 피를 뿌릴 때도 동일하게 뿌려요.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는 절대 일부가 아니다. 이 속죄는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다. 어떤 한 방향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방으로 뿌리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은혜였습니다. 동서남북 모두에 뿌려지는 완전한 용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전 인류를 향하여 뿌려지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다 쏟아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관통합니다. 그때 모든 주님 안에 있는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져요. 근데 그 피가요, 동서남북 모든 방향으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께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 의미죠. 그게 오늘 제사의 의식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기름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름은요, 헌신이죠. 헌신은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기름을요, 생명이다라고 봤어요. 힘이다, 활력이다, 생명의 정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영양가 있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닭의 이 꼬리에 기름이 모여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그 꼬리 먹습니까? 요즘에는 그거 자르잖아요. 기름기 덩어리라고, 기름 덩어리라고. 아예 요리할 때부터 닭의 꼬리 잘라내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먹을 게 없던 시절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던 시절은. 그게 영양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콩팥과 간이 나오는데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도 쓸개도 다 내줘 이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콩팥과 간은요, 자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간을 그 사람한테 내줬어요. 그럼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간도 빼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기름을 내어드리고, 간의 거풀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간도 콩팥도 다 주님께 내드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뭐 요즘 언어로 하면 최선을 내어드립니다라는 의미죠. 온전한 헌신. 그게 속건제에 함께 드려지는 의식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는 회개는요, 헌신과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는데 헌신이 없다. 헌신한 자가 회개가 없다. 이거 다 모순이에요. 주님께 막 헌신한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땡. 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항상 헌신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요, 회개와 함께 올라감으로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전에 한번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실제로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피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동시에 왜 산제물입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 이건 나쁜 의미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생명력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적인 헌신의 의미죠.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라고 그래요. 화제는 불화자예요. 불로써 드리는 예배예요. 불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과도 연결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심판받았잖아요. 불은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이 화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정결,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다 연결됩니다, 구약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원래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요, 건조한 사막이다 보니까 해가 내리칠 때요, 떨기나무가 자주 불 붙어서 탑니다. 화륵하고 타버려야 돼요. 근데 그날 모세가 눈을 떼지 못하고 가서 떨기나무에 불꽃을 봤던 이유는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은요, 살아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불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화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마치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불은요, 재물을 태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말씀이 다 이게 관통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능력 대결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데 물을 핥아요.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어떻게 물에 불이 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완전히 흥건히 채우고 도랑까지 파서 막 물이 막 찰랑찰랑 잠기도록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이 마치 기름인 것처럼 주님께서 물을 타고 임재하세요. 모든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화재로 드리라는 이 불의 개념이 다 연결됩니다. 재물이 불에 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예수님께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재로 태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물이 태워질 때 그 거룩한 불이 누구에게 붙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불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의 거룩한 불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불이에요. 그 불이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과 같이 우리에게 붙습니다. 그 불은 생명의 불이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죠. 그리고 그 불은 광야의 불기둥이라 그 불이 붙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그 불은 능력의 불이라 엘리야가 경험하였듯이 물에 붙는 불이에요. 즉 능력의 불, 권능의 불, 권세의 불이기 때문에 모든 어둠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붙는 거야. 레위기 7장 1절부터 5절을 봤는데요.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죠.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속건제 제물의 피는 제단 사방에 모두 뿌려집니다. 완전한 속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온 인류를 향하여 모두 피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은 이미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은 온 땅을 향하여 뿌려지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 속건제를 드린 자가 주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기름을 내어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내어드려요.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대속죄일에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먹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셨죠. 이건 이미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배불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먹는다라는 것은 속죄에 참여하는 자의 권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인 남자는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왜 제사장이 먹습니까?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속건제를 집례했잖아요.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제 이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학자잖아요.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으면은 신학 박사학위가 한두 개가 아닐 거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사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삼으시며 동시에 구약의 그 모든 규례들을 신약으로 풀어내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셨어요. 바울이 신약에서 그러한 것들을 막 풀어냅니다. 이 먹음은요, 속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배부르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죄의 효력에 참여한다,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잖아요.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속죄의 효력에 동참한다. 속죄의 효력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같이 먹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서 먹어요. 그게 오늘 성찬을 보여주죠.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나머지는 반복되는 내용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물과 피를 온 사방에 다 뿌려주시고 전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는 보혈을 온 땅에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강물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위에도 흘러오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드리나이다. 주의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사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주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평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향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